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39절부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십자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 우리 앞에 프로미스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신가요? 네. 오늘 빨리 예배를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가셔서 또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고난주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환에 관한 기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주로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고 있고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이 두 번은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금요일 이 요한복음 말씀은 흔히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좀 자막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자막을 준비 못했는데요. 제가 하나씩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요. 제가 사복음 순서대로 좀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외마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 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한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라면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뭐냐니까 오늘 말씀 바로 밑에 46절에 보시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제 요한복음에도 세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17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나중에 오늘 이번에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안 하지만 이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도록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요. 자, 그다음에 이 여섯 번째가 뭐냐니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도 참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거 뭐 육신의 목마름도 목마르지만 이 예수님, 이 정말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만큼 지금 이제 이 절정에, 이 십자가의 고통에 절정에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우리 금요일 날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가운데서 하셨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강도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렸는데 옆에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죽기 진짜 일보 직전에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바로 죽으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 바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지만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죽기 정말 바로 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진짜 놀랍다. 저는 뭐가 놀라우냐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강도가 자기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도 일단 놀랍고요.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사형 때에 제가 이제 여기 교수대 이렇게 목을 메고 죽으려고 옆에 같이 목 매다서 죽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보고 주님이십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옆에 강도가 몇 명 있었습니까? 둘이에요. 그 중에 둘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 기겁을 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박아요. 여기다가. 대못이 이만합니다. 우리 같은 요런 못이 아니에요. 이만한 못을 여기다가 박고 그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에 자기의 그 몸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피를 많이 흘렸어도 죽지만 다 질식해서 죽습니다. 왜 이게 여기 버티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그 로마 군병들이 버티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게 몸이 확 쳐져요. 그러면 폐가 눌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가 여러분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참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3장 32절 그 앞부분에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뭐 다른 뭐 마태복음에 이런 데서는 이제 강도라고 하고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로 십자가형을 받았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요. 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누가 받는 거냐 하니까 비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십자가형을 정해놓고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 십자가형을 주지 않아요. 왜?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그 중에서도 아주 비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이 로마에 뭐 반역을 한다든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에 대해서 아마 뭐 반역죄를 지었든지 간에 굉장히 좀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44절인데요.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앞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제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제 막 거기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을 온갖 말로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그런 무리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자,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나머지 두 강도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우리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 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던 이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이 진짜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몇 시간쯤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막 며칠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일, 4일씩 막 달리는 경우인데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근데 여러분, 그 6시간 동안에 이 한쪽에 있는 이 강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한쪽 편에 있는 이 강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강도가 도대체 무엇에 충격을 받고 무엇에 감동했는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그 앞에 아까 우리 23장에 그 앞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33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 나를 지금 십자가에다가 못을 막 박고 있어요. 피가 튀기고.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도 어떤 말 나오겠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명소리, 막 고통 중에 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욕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를 한다. 야 이놈들아 나를 죽여.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여러분 이 말은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 강도가 이 말에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물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강도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지적이나 책망이 아니더라. 너 왜 그렇게 못했니? 너 왜 그랬니?가 아니고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은 진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애들한테 훈육도 해야 되고 잘못도 지적할 때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진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편 이 강도가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 양쪽 편에 강도 두 명이 모두 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39절에 보니까 한쪽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한쪽 강도는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도 나하고 똑같은 죄인 아니냐고.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인 아니냐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그 마음에 큰 감동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어봐, 믿어봐 하신 분 잘 돼요, 안 돼요? 나랑 교회 한번 같이 아무리 꼬셔도 뭘 한 번, 한두 번은 나올지 몰라요.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요. 모르겠어요. 뭐 돈 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한번 교회 나올까요? 이번 주에 부활주일인데 교회 한번 나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 근데 믿음은 생기지 않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쪽 편에 있는 이 강도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믿음.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열려지고 아마 이 강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기적들 아마 소문으로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말들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단 6시간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6시간 만에도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임종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봤어요. 여자 목사님. 자기 남편이 뭐 간암으로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목사님이 막 애가 타가지고 금식하고 막 주변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한테 다 우리 남편 지옥 안 가야 된다. 지옥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이 남편을 완전 진짜 매달렸어요. 당신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이제 살 날이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끝까지 죽기 며칠 전까지 그 고백을 안 하더래요. 죽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믿고 죽을란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영혼에 대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부끄러워요. 저는 포기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안 되나 보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치아라마, 치아라. 몇 번 해보고.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주님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사랑하고 좀 해주다가 안 되면 아예 모르겠다 이제는. 지금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들어서. 저도 정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영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돼? 그분이 죽기 6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분들이 진짜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옆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 조롱했던 이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죽을 수 있는,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지금 자기가 했는 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형에 처하는 것도 어떻다고요? 당연한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으로 나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나 자,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요, 어떻다고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여러분, 지금 자기 옆에 계시는 이 예수님, 자,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다, 죄가 없는데도 죽는 것이다. 죄가 없는데도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사실. 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다.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이 사실이 다 믿어졌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거 여러분, 자, 이 말은 자, 나 천국에 넣어주세요라는 말입니까? 그냥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나 천국에 넣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죄를 짓고 사형에 처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자기가 무슨 낯짝으로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어디예요? 낙원은 보통 죽은 영혼이, 저와 같이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나중에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임시로 거하는 곳, 보통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강도는요, 자기 천국에 낙원에 나 천국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몇 마디 그 말로 오늘 이 강도는 구원함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건지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난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로마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 로마서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서 옛날에 본인이 이제 로마서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우리 장인어른이 섬기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무슨 말씀하셨냐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보통 이제 이 자존심이 강한 이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이때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근데 왜 자꾸 이 목사님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제가 저번에 그 설교했잖아요. 그 죄의 목록들이 쭉 있잖아요. 그걸 쫙 펼쳐보면 그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자, 우리 성도님 이때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 뒤에서 수군수군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수군수군한 거는 죄가 아니고 다른 거 큰 거 뭐 사람 막 죽이고 이것만 죄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저희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 가면 깨달아 갈수록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더 크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흰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입는 분 말고 정말 정말 흰 옷 좋아하시는 분. 자, 요만한 거 묻었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자, 그거 계속 입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바로 빱니까? 왜요? 옛날에 그냥 옛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 막 얼룩도 묻어 있고 막 대충 이렇게 막 별로 희지도 않고 이렇게 누런 거 그런 거 입은 사람들은요, 그거 조그만 거 그거 티도 안 나요. 그런데 하얗디 하얀 그 옷에다가 요만한 티끌만 묻어도요 너무너무 더러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간 사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으뜸입니다. 1등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기 전에 이 땅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고 커지고 커집니까? 아니면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본인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줄어든다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 안 했다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까발려 보십시오. 까발려 보세요. 나는 죄인이, 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가운데 단 6시간 만에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단 6시간 만에 이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께서는 능히 한 사람을 6시간 만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구원이 정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보하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이 십자가가 더 크게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